자, 이 세상 수많은 종교들 중에 우리는 결국 기독교회까지 왔습니다. 기독교회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도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독교에 10,000개 이상의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교파를 찾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교회를 인도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물과 같은 성경절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지 가장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밝혀주는 하나의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절을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가슴에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어떤 분들에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종교와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신과 참 종교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신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하는 분들,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또 불교를 현재 믿고 있는 분들,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우주 최고의 신, 그 신을 찾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길을 발견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찾을 수 있는지, 무신론자에서부터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 교회까지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설교에서 제가 나누려고 애를 써보겠습니다. 자, 참 종교와 참 진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 사람들은 찾을 수 없어요. 내가 믿는 종교, 내가 속한 교파, 내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내 속이 시원하게 다 풀릴 때까지 말이죠.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리와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종교를 말이죠. 그리고 질문을 던질 때 교회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절에다 질문을 던지고, 힌두교에다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계속 던질 때 그 성직자들로부터 나오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이성과 논리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양심으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참신과 참 종교를 여러분은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질문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참 종교와 참 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 최고의 신이 누구일까요? 이 우주에 아무것도 없을 때, 별도 없고 태양도 없고 달도 없을 때, 지구도 없을 때 홀로 존재하셨던 그 신을 찾으면 그것이 최고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은 우주를 만들고 창조하고 이 우주를 시작한 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신이 누구이며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 그 신을 섬기고 있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독교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이 세상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했다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 창조를 주장하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만 이 선언을, 창조의 선언을 시작하면서 나를 믿고 따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무신론 학자들이 공격이 들어오는데 기독교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창조를 선언하지 않아요. 무신론을 믿는 학자들은 다른 종교는 공격하지 않는데 기독교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했다고 선언하면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창조는 이 무신론과 공산주의로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종교입니다. 무신론주의, 공산주의는 성경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의 교수들과 학자들이 기독교를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현대 무신론의 대표작격인 리처드 도킨스 박사가 있는데, 그분과 하나님을 믿는 또 한 분의 석학 존 레녹스 박사 사이에 공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신은 조작되었습니다, 신은 거짓입니다 라고 주장했고, 존 레녹스는 신은 실제 존재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존 레녹스 박사는요, 수학과 물리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그 공개 토론에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앙은 맹목적이고 과학은 증거에 기반을 두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맹목적으로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이외에 우주의 기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죠. 논리와 이성이 있다면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되었다면 그 처음 물질과 그 처음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죠? 우주가 진화론이나 빅뱅에 의해서 시작됐다면 그 진화와 빅뱅을 가능케 한 물질과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증명하고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창조만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 맹목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살피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은 맹목적이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존 레녹스 박사는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성경의 무지한 기독교인들을 또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맹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책보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3분의 1은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지구 역사가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런 경전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1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예언하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1000년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는 남자를 모르는 이 동정녀 처녀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침례를 받을 것이고 언제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모든 예언이 수백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자, 물리학자들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의 탁월함은 예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을 덮어놓고 살기 때문에 암흑 속에 갇혀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3배 이상 더 많은 예언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확신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요, 맹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누구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존 레녹스 박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변호를 이어갑니다. 무신론자들은 성경은 맹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과학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은 무엇일까요? 과학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움직이는 규칙과 법칙을 발견할 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어떤 규칙으로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발견하는 것이 과학일 뿐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위에서 과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밝혀주며,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가 운영되고 움직이는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수학이고 물리입니다. 기독교는 창조를 말하고, 과학은 창조된 물질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밝혀줍니다. 얼마나 분명한 논리와 해석입니까? 이러므로 성경과 과학은 분리될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아이삭 뉴턴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후에 지구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뉴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주의 심오한 법칙과 수학적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존 레녹스 박사의 변증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가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일 정말 이 존 레녹스 박사의 말처럼 지구와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이 틀림없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모든 신들은 일시에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지 않는 신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한 후 세월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신들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과 그런 종교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 우주를 시작한 최초의 신, 최고의 신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두어야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주를 만드신 신, 지구를 만드신 신, 역사를 시작하고 움직이는 신, 그 신을 믿어야 하는데 그 신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회를,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 앞에 확신을 갖고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각 종교들은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와 구원에 대해서 세계 4대 종교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고 양심의 가책과 고뇌에 빠지는데 어떤 종교와 어떤 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계 4대 종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살펴보죠. 성경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잘 들으세요, 성경을 제외한 모든 종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에서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은 죄는 마음이 아니라 행위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이기심과 증오심이 있어도 이슬람의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가 있으면 마음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구원론을 원하십니까? 이런 행위의 구원론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저는 도무지 제 양심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런 구원론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덕적인 율법과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이슬람에서 왜 테러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까요? 알라신의 뜻대로 순교하면 천국에서 많은 여인들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왜 이슬람에서 나올까요? 행위가 알라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맞춰놨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 심령의 상태에 초점을 맞지 않고 알라신의 뜻대로 나타나는 그 선한 행위만 있다면, 그 움직이는 행위만 있다면 구원이 개런티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테러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는 마음이 아니라 행위라고 규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진정한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천주교의 사제들 속에서 자꾸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고 소아성애자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 문제는 중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죠. 죄는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결혼과 성을 교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 자꾸 비정상적인 성욕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 성직자들 하나의 교리 속에 모아넣어서 묶어놓으면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데 행위를 교리나 율법으로 막아놓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힌두교의 구원론을 살펴보죠. 힌두교의 구원론. 힌두교도 선한 행위를 쌓아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한 행위로 복과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힌두교에는 카스트 제도로 정해진 각 사람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진 빚을 현재의 고통으로 갚으면 다음 세대에는 더 나은 삶이 약속된다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죄를 범했어도 선한 행위와 덕을 쌓으면 형벌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참된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행위로, 선한 행위로 덕을 쌓으면서 그것을 마무리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선 끊임없이 죄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쪽에선 끊임없이 선이 이루어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령의 변화 없이 선한 행위를 쌓아서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힌두교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책임은,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종교를 정확하게 찾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도 선한 행위를 쌓아야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종교는 선한 행위로 복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동일한 공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욕심 없이 산에서 고결하게 사는 그 스님의 삶을 보면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종교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착하다고 내가 그 종교를 믿어야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란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를 선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기준은 반드시 그 종교에 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불교의 석가모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자신도 내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석가모니의 제자들과 후예들이 그를 신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신이 아닌 존재에게 여러분의 운명을 맡기길 원하십니까? 저라면 그런 결정을 안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주 최고의 신, 우주를 시작하신 신, 우주를 운영하는 신을 맡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처럼 불교에도 창조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무엇이 있을까요? 윤회설이 있죠.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말해주는 것이 윤회가 아니죠. 윤회설은 이미 창조된 이 생물들이 끊없이 순환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독교회를 제외한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의 시작과 창조를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처는 무엇인가? 그 이름의 뜻은 깨달은 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았다. 무엇을 깨달은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이치를 깨달은 현인이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은 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를 믿는 분들에게 이 지금 불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정체가 무엇인지, 불교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불교는 왜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혜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말이죠. 인생의 고통에 대한 통찰과 이해, 그거에 대해서는 석가모니의 역할과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석가모니가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해탈을 목표로 수행을 합니다. 미래 언젠가 이루어질 그 해탈의 경지를 바라보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와 욕망에 대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욕심과 죄에 끌려다니다가 답답하면 또 절에 가는 것이고, 절에 가서 기왓장사고 백배 절을 하고 공양을 바쳐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서 극락 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불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종교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의 죄가 해결되고 선한 생애를 살아갑니까? 기독교인들 중에도 세속적이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던데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사기꾼이 있고 부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릅니다. 구원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양심의 가책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이 종교는 어쩔 수 없이 위선자들을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부패와 세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거듭남과 이 성화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와 사제와 승려와 주교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정말 저 종교의 실체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금욕하는 어떤 성직자들을 보면은 고결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결혼을 금하고 엄격한 금욕을 요구하는 종교일수록 그 안에 불륜과 동성애와 소아성애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교리와 가르침으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죄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종교인들의 죄는 예배와 선한 행위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기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행위를 요구하고 그 행위로 구원하는 종교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선한 행위와 행위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욕망, 밖에서부터 오는 그 악한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대답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독재자와 비양심적인 정치인들을 모두 제거한다고 할지라도, 더러운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모두 내린다고 할지라도, 극장과 텔레비전을 다 없앤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무인도에 가서 나 혼자 살지라도 여전히 죄와 악한 욕망은 내 마음속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위와 교리와 이론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 어떤 종교를 찾아가야 할까요? 성경의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들은요, 모두 높은 곳에 앉아서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신은 어떤 신이 선하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신이 우주 최고의 신이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범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앉아서 내가 너를 용서할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무책임하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받아냄으로써 공의를 세우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신이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런 사랑과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한 신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양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양들은 진심으로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있기 때문이죠. 정직한 양심으로 신을 찾는 사람들, 정말 이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을 찾아야 할까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 신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을 찾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격과 감사와 충성이 채워져야 될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신은 우주 전체에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제물과 희생과 봉사를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신은 절을 수백 번 하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고 대학과 직장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세상 신들은 매우 이기적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할 능력도 없으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섬겼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좋아하신 당신의 이름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삶을 너희를 위해서 주겠다.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주 앞에 나가 납작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신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자기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에 올라가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형이고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할까요? 선한 목자십니다. 저는 이런 신을 볼 때, 이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처럼 보호해 주시고 신랑처럼 아껴주는 신을 원하십니까? 맏형과 친구 같은 신을 원하십니까? 그런 신을 원하는 분들은 성경의 하나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지 이제 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빚진 자의 심령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볼 때마다 큰 은혜의 빛이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이죠.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구원의 길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죄에서부터 어떻게 우리를 끄집어내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은 도무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양들은 다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한 목자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충성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격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 최고의 종교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 가능한 신앙이 여기 있는 것이죠.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기독교에는요, 선한 행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재물을 바쳐도 소용없습니다.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죽음과 피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헌금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짓누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악한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과 애정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에 들어가 있는 사상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새 마음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질문이 또 들어오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신문에 나오는 교회의 부패와 세속화는 무엇입니까? 목사의 비리와 위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부르고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수많은 가라지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주 최고의 신 하나님을 만나면 생애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면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되고 내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감동이, 그 은혜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법에 묶여서 법이 요구하는 행위대로 선한 행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했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은 죄와 욕심과 질투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내버려 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말이죠. 십자가 앞에 나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제 속에서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전 이것이 싫습니다. 이것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이루는데 기독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반은 설명했죠? 나머지 반을 또 설명드립니다. 기독교회는 행위와 고행을 쌓아서 구원받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로마서 3장 23, 2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희생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고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단 한 사람도 이 가르침에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죄를 범했는데 이 지옥의 형벌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지옥의 정죄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치러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얘기하나요? 무신론자가 어떻게 우주 최고의 신을 발견하고 그 신이 어느 종교에 있고, 그 기독교,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지, 그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았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널 용서할게, 그래, 너 네 죄 없는 거로 덮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화목제물이 돼서 죄값을 처절하게 치르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신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말 신들이 있고 종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를, 내가 믿는 신을, 기독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기쁨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천사들과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고 경배 바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적인 모든 존재들이, 천사들이, 하늘의 우주의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나와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굴복하고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감동돼서 그 앞에 나와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 말씀하셨으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 선한 뜻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나는 이 말씀은 받고 저 말씀은 거절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300번 절하지 않아도 돼요. 봉투에 돈을 넣어서 바칠 필요도 없습니다. 기왓장 사고 등불 살 이유도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피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때문에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주 최고의 신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성경은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주님을 따르고 사랑으로 따를 때 거듭났다, 너는 새 마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받으면 생기면 구원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마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세상 수많은 종교들 중에 우리는 결국 기독교회까지 왔습니다. 기독교회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도를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독교에 10,000개 이상의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교파를 찾아가야 될까요? 이 질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세운 초대교회는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어디를 가나, 소아시아와 유럽 어디를 가나 똑같은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1세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였던 그 교회가 지금은 10,000개 이상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하나였는데 왜 지금은 10,000개 이상의 교파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하나인데 왜 교파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교회 첫 300년 동안 사탄은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는 순수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사도시대는 순수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믿던 진리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기고 300년이 지나가면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올라오면서 이 기독교회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게 되었어요. 왜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들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기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위키 백과사전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첫 번째 기독교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치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역을 선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정식 종교로 공인했다. 자, 300년 동안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던 기독교회가 갑자기 로마 제국의 국교로 되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니, 황제가 개종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황제를 따라서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태양신 그 교도들이 수없이 기독교 속으로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서기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태양신 교도들의 불만을 억제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수백 년 동안 로마는 태양신 교도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됐습니다.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 사제들과 제사장들이 어땠을까요? 불만이 터지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황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불만을 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황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태양신 종교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태양신교 지도자 율리우스 피르마쿠스와 기독교회의 감독인 유세비우스를 불러서 협상을 하고 그 협상을 통해서 태양신교와 그 당시 기독교를 혼합한 제3의 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종교가 뭐예요? 그것이 천주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 안에 들어가면은 도무지 기독교에서 이해할 수 없는 성경책에 없는 수많은 것들이 천주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시작과 함께 기독교의 엄청난 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천주교회가 시작되면서 1000년 동안 성경의 진리가 무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가는 중세기 그 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감독들은 이전에 히랍과 로마의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 의식과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자, 태양신의 예배와 제도와 그들의 의식이 천주교의 기독교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기독교인으로 새로 개종한 태양신 교도들은, 자, 로마 황제를 따라서 개종한 이 태양신 교도들은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자,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 자기들이 믿던 그런 의식과 제도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위로가 받았겠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같은 방법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이교들이 좀 더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케이오스,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교도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자 곳곳에 태양 신전과 유사한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림들과 조각된 우상들로 단장함으로써 외관상으로나 내면적으로 이교도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면은 이 천주교의 그 거대한 성당들이 관광 상품이 되었죠. 그것은 중세기 배도의 증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첫 300년 동안 기독교 어느 교회도 그렇게 호화찬란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수백 년 동안 없었던 우상들과 화려한 교회들이 유럽 전체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 무너지고 천주 십계가 세워졌습니다. 예정론이 세워졌습니다. 침례가 사라지고 세례가 세워졌습니다. 로사리 묵주를 돌리면서 드리는 기도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의 성만찬 예식이 사라지고 화채설이 들어왔습니다. 죽은 사람의 해골을 교회 안에 모시는 태양신의 의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마리아 무염 시태설이 세워지면서 마리아를 경배하는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위치를 인간에게 내주고 말한 것입니다. 언제요? 중세기에 말이죠. 엄청난 일들이 이 중세기 1000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이 누구도, 사람 중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리아도 아닙니다. 엄청난 배도가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세기 1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은 거짓과 가장 많은 오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기간이 그런데 1000년 이상입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죽음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개신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수백 년 전에 성경의 진리는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그런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진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을까요? 이런 엄청난 배도가 교회 안에 생기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배도에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교황과 바티칸은 그 저항하는 성도들을 잔혹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중세기 1000년 동안 8천만 명 이상 순교당했습니다. 여기서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무력과 고문으로 핍박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진리대로 믿는 사람들, 말씀에 충성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유럽의 각처에서 말씀대로 신앙하기 원하는 성도들이 알프스 산속으로 모여들고 계곡으로 모여들면서 광야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첫 300년 동안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중세기 배도가 일어나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진 것입니다. 하나는 천주교회, 배도한교회고 하나는 광야교회,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모르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중세기의 배도와 핍박으로 광야교회가 생기는 장면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예언이 중세기 알프스 산속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예언에서 여자가 무엇인가요? 여자는 진리를 보존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충성하는 성도들을 여자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니.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거기에 예비하셨습니다. 성도들이 1260일 동안 피신했는데 그 교회가 뭐예요? 광야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유럽의 대도시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여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1260일은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 14장 3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성경의 예언은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을 말이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하루를 몇 년으로 환산해요?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하루는 1년입니다. 그래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260일은 몇 년으로 그러면 환산될 수 있을까요? 하루는 1년이니까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1260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불러요? 중세기 종교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세요. 중세기의 기독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000년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기 이 배도에 대한 이 가르침, 자세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바이블 칼리지에 와서 꼭 확인해 하셔야 됩니다. 이 중세기에 일어난 배도와 가르침이 무너진, 이 진리가 무너진 이 역사를 모르면은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어떤 미혹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세기에 무너진 가르침들이 개신교 각 교파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천주교회가 세워지고 1260년이라는 이 예언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16세기가 시작되면서 1517년 천주교 사제였던 마틴 루터는 진리의 음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중세기 1000년 동안 유럽의 교회를 이끌어온 그 교황을 향해서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입니다. 자, 루터의 기록을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 있다. 적그리스도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이 마틴 루터의 믿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적그리스도가 중세기에 지배하고 참혹하게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계명 천주십계를 올려놓았다고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 가르침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루터는 1000년 동안 진리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한 적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지목했죠? 교황과 바티칸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교황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유럽 전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확신을 갖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틴 루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냈는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요한 칼빈, 요한 웨슬러, 그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입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작은 불과 짐승은 바로 교황과 바티칸이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여기서 유럽 전체가 뒤집히면서 개신교 신앙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종교 개혁 운동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의 천주교회를 깨뜨리고 개신교회가 시작된 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루터와 개혁자들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고 반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개신교회가 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저마다 교단들을 만들고 교리들을 만들어서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이단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허망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더 밝은 빛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의 복음, 원래의 계명으로 회복하려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종교개혁 운동의 의미와 목적이 퇴색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거기서부터 길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지나가면서 10,000개 이상의 개신교 교파가 생겼습니다.
10,000개 이상의 개신교 교파와 교단이 세워지면서 초대교회의 진리와 말씀이 그 수많은 교회들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 그것을 다 하나의 이론 아래 체계를 세우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이 초대교회의 진리가 하나의 교회 안에서 회복되질 못한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교단 교파에 매달릴 때가 아닙니다. 각 교파에 있는 진리와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각 교파에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각 교파마다 인간적인 세속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빛과 어둠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부패되고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12제자가 세운 그 교회가 맞는가? 성경 말씀에 충성해야 할 교회, 성령이 충만해야 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죽을 수 있을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맞는가라는 질문이 각 교파마다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요? 교단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세속이 있고 이상한 소문들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드는 교파와 그것을 보면 자꾸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교파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단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파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교단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지고 네이버를 찾고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찾으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 속에 확증되는, 성령을 통해서 확증되는 그 진리를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전했던 원래의 복음과 계명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각 교파에 흩어져 있던 진리의 퍼즐들을 하나로 맞추어 드려야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마지막 사명에서 바이블 칼리지를 세운 것입니다. 바이블 칼리지를 왜 세웠는가? 왜 그 12개의 과목을 갖고 성경을 가르치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세기에 무너진 진리를 회복하고 초대교회가 전한 그 원래의 복음과 원래의 말씀과 원래의 계명을 회복해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중요한 것을 배웠죠. 신을 모르는 무신론자들로부터, 불교를 다니는 분들로부터 마지막 시대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교회를 찾는 이 전체 과정을 오늘 하나의 설교로 제가 나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교회를 인도하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물과 같은 성경절이 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지 가장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밝혀주는 하나의 성경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절을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가슴에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가 누구라고 했나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말씀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자, 마지막 시대 이 참된 여자, 참된 교회, 참된 충성하는 백성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바로 무신론자들, 불교자들, 모든 지금 현재 교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결국에는 이 말씀 앞에 와서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과 그 목적을 정확하게 짚고 파악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중세기의 진리가 1000년 동안 무너졌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나 하나님이 반드시 여자의 남은 무리를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모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교회는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교회로 가야만 여러분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한 교회,
용과 싸우는 교회, 용과 대적하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여자의 마지막 남은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근데 왜 이 용은 마지막 시대 이 여자의 남은 무리와 싸우려고 대적하고 달려들까요? 왜 용이 이들을 지목했을까요? 이들은 중세기에 무너진 진리를 회복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그 원래의 진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여자의 남은 무리예요. 그래서 용이 분노해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미워하는 이 교회가, 이 여자의 남은 무리가 이 세상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용이 미워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들로부터 이 마지막 교회가, 여자의 남은 무리가 지지를 받고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리가 만개의 교파로 흩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전한 진리를 회복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교회가 나타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죠. 수많은 교회들이 용의 정신을 가지고 대적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무너뜨리고 짓밟히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보고 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될까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찾아가는 지도가 있는지, 초대교회의 진리에 그 환하게 불타올랐던 횃불이 중세기 광야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횃불이 다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횃불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에게 전달되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과 싸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요? 중세기에 무너진 진리를 회복하는 자들, 사도시대의 그 원래의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저희의 생명을 바쳐서 이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땅에 1세기 사도들이 전했던 그 원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무리가 모이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침받고 늦은 비 성령 받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시 일꾼들이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슴에 그 마지막 사명을 새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세상과 교회 혼돈이 너무 깊습니다. 자꾸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의 생애 속에 날마다 말씀을 펼쳐주셔서 말씀 하나만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확증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무엇도 그것을 흔들 수 없을 때까지 저희가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인생 속에 우주 최고의 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의 감사가 충분합니다. 주여, 저희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 가는 길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보여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보아야 할지 보여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진리의 확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